샬롬.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들이실 때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미 출애굽 사건과 그 홍해를 가르친 사건, 자,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이 녹았는데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이 이제 마치 쐐기를 박듯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가나안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적들의 마음을 절망하게 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타나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 한편으로는 애굽의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는 사건인 동시에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기다려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강하심을 나타내시는 사건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시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이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요단강 사건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특히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서 행했던 이 할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연속해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이건 일종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원주민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자, 전쟁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2절 말씀에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그런 일은 일반적으로 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의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구경을 갑니다. 그러다가 세겜 추장, 그 세겜의 추장의 이름이기도 하죠. 성읍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 추장에게 그만 욕을 보고 말죠. 자, 그래서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그 세겜성의 남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세겜 성읍의 그 추장과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는 것은 한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유다가 칼을 들고 기습을 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동생을 욕보인 것에 대한 보복을 행한 것이겠죠. 자, 이처럼 할례는 전쟁을 앞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베푸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모르셨을 리는 없지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할례부터 행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절 말씀에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할례를 제대로 베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 지난 40년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다른 민족과 할례를 통해서 구분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할례의 의미를 아브라함에게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나왔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뒤에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할례가 왜 중요한가?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이제 의식인데, 이 할례를 통해서 생식 끝을 잘라내므로 더 이상 사람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자의 생식 능력은, 즉 자녀를 낳는 능력은 곧 자기의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첫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을 향해서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할 때 르우벤을 향해서 너는 내 능력의 시작,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야곱의 능력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었느냐 하면 자식을 낳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생식기 끝에 포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이스라엘이냐?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할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부터 시행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그 땅을 약속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진정한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과 전쟁을 합니다. 왜 패배합니까? 왜 실패하죠? 가나안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진정한 전쟁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기까지 싸워야 하는 자기 자신의 교만, 자기 자신의 어떤 자랑, 자기의 능력 이런 것과의 싸움이 가장 우선적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나는 것이지 가나안과의 관계에서 전쟁의 승패가 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부터 모든 전쟁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가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당장은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당장은 어떤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당장은 우리 눈앞에 어떤 사람들이 또 해야 하는 어떤 일들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내 능력을, 내 자랑을, 내가 가진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죠.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전쟁은 나 자신의 교만과 자랑을 버리는 그 싸움을 우리는 계속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 그게 모든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도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절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권능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능력과 또 그들의 강함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일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고백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이오니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